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부활주일 예배 오늘 시작하기 전에 토요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덤에 머물러 예수를 부르 새벽 기간에 예수를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부활하셨네.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시며 모든 죄악에서 보호하시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부활하셨네.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시며 모든 죄악에서 보호하시리. 할렐루 할렐루야. 죽음에서 부활하신 어린 양. 할렐루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부활하셨네.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시며 모든 죄악에서 보호하시리. 할렐루 죽음에서 부활하신 어린 양. 할렐루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네. 사망이나 생명도 천사나 어떤 권세도 높음이나 기쁨도 우리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 할렐루 할렐루야. 죽음에서 부활하신 어린 양. 할렐루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어린 양.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부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의 첫날 이른 아침이었다.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입구에서 옮겨져 있었다. 그녀는 곧장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에게 숨가쁘게 달려가서 말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어요.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즉시 무덤을 향해 서로 앞다투어 달려갔다.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러 무덤에 먼저 도착했다. 그가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에 고운 배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그의 뒤에 도착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고운 배가 놓여 있었다. 그분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고운 배와 함께 있지 않고 따로 가지런하게 개어져 있었다. 그제야 먼저 도착했던 다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증거를 보고 믿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아직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에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바깥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녀가 울면서 무릎을 꿇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거기에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말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서니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셨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직인 줄 알고 말했다. 선생님이 그분을 모셔갔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그분을 돌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예수께 돌아서며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계속 붙들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이며 너희 아버지이신 분, 곧 내 하나님이시며 너희 하나님이신 분께로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했다. 내가 주님을 배웠어요.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알렸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시신을 끌어내리는 데 있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까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 비밀이 여겼던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에 그 일찍이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던 그러한 사람인데 이번에는 환한 대낮에 찾아왔다. 그런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대놓고 드러내놓고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숨어있던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장례를 치러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 새로운 무덤에 이제 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은 그 말을 기억을 했어요. 이제 이 사기꾼이 이제 사흘 만에 또 이제 훔쳐가 가지고 부활했다 소문을 퍼뜨릴 거 아니냐.
그 전에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더 병사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무덤을 지키게 했고 또 봉인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부활을 우려한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더 제자들이 훔쳐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러한 반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안식이 되고 나서 쉬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동틀 무렵에 어두운 밤에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참으로 또 이것도 아이러니하죠. 겁없는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다 어디에 갔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숨겨져 있던 연약한 여인이 그 깜깜한 밤중에 이른 새벽에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 뛰어가는 그 모습, 참으로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무덤이 열려 있어요. 그들은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놀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누가 시신을 훔쳐갔는가 하고 제자들 있는 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에 쫓아가서 그 사실을 전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의심하면서 전혀 믿지를 않았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말을 듣고 선사같이 달려와서 무덤을 확인해 보니 진짜로 빈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만 보고 실망한 눈초리를 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던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랑이 깊었으면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는데 연약한 여자는 다시 한번 무덤에 들어가서 어디 있는지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시신이 놓인 자리에 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또 어떤 예수님께서 거기 계신 것인데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도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렇게 부르니까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데 당신이 그 시신을 옮겼으면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내가 다시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 얼마나 다정한 음성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최초로 이름을 불러준 그 이름, 마리아야. 깜짝 놀랐습니다. 라보니 하고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 음성, 자기의 이름을 불러준 그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모습을 봤을 때 마리아의 심장은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붙잡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가 아직 안 됐다. 아직 안 올라갔다. 그러면서 이제 명령을 합니다.
가서 형제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자기를 배반했던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라고 전하여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마리아는 곧바로 뛰어와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부활의 첫 증인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천사가 말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오늘 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기 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열심은 있지만 죽은 시체를 찾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함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냥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는 아니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제2의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을 창조하신 그 아담은 우리 인류의 죄로 범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사망의 권세를 사망 선고를 내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선고를 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제2 창조의 역사가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놀림의 탄결에 라틴어로서 나를 붙들지 마라.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소유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붙들고 모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모두에게 현존하신 것이고 또 무소 부재하신 예수님을 인식하며 살라라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러한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냥 시신, 무덤을 찾아가서 보았는데 안 보이는 거, 블레포, 헬라어로 블레포인데 실질적으로 내가 깨달아서 아는 것을 블레호라고 합니다. 마음이 깊어질수록 점점 보는 눈이 열려져서 환한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본 사건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현존하신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천사들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을 했지 않느냐. 부활을 이미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시인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11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났습니다. 제일 먼저 마리아의 그 부활의 소식을 알렸을 때 허탄한 듯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문들을 닫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른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이제는 저녁에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시간에 상상력이 동원되는 시간에 남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문들을 닫았습니다. 여인은
연약한 여인은 찾아갔고 남자들, 제자들은 문을 굳게 닫았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 소통을 거절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문을 뚫고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보고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믿음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꾸짖은 것입니다. 아까 베드로와 요한 그런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얼마 있어서 안식 후 이제 8일이 지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500여 명에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부활, 막달라 마리아라면 마지막에 나타나신 부활의 사건은 바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난 거죠. 오늘 여기에는 안식 후 8일, 여덟에 다음 주 일요일 날 그 의심이 많은 디두모라 하는 쌍둥이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한 눈으로만 보야만이 우리가 믿는 것이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런 부활의 제2창조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던 그러한 창조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미 구약 선지자들이 모세로부터 엘리야로부터 시편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예언의 성취가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 둘은 실망한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성경을 풀어 예언대로 살아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 알아보았습니다.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한눈에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점진적인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우리가 깨닫고 성령의 임재함을 받을 때만이 이것은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증거로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빈 무덤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두 손의 못자국, 또 옆구리의 흔적, 왜 다른 모양은 다 바꿨는데 그 못자국, 창자국, 그것은 왜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그것은 곧 흔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죽으신 그 희생, 그 사랑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그 흔적,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난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성경을 풀어 예언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또 떡을 떼니 알아본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실 때 그들의 영안의 눈이 열려져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본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눈이 뜨여져야 되겠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보는 그런 어리석은 제자들이
되지를 말아야 되겠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점점 쌓여지고 쌓여짐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물밀듯이 우리의 심령을 뒤덮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어질 것이고,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지 못하는 제자들, 성경과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부활을 못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져 나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침묵을 깨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열매는 뭡니까?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도 똑같이 부활합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선한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악한 자의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불신하는 사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의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여인, 치료받아야 할 7 귀신에 붙잡힌 여인에게 치료함 받은 그 여인에게 처음 나타나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 인류의 아직도 고통과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연약하고 나약한 그들을 먼저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렸고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소생함을 우리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러한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를 파송한 겁니다.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과 믿음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외전 비르낭의 그 프랑스 작가, 또 어떤 사람은 스위스 작가라고도 하죠. 프랑스, 스위스 양쪽에서 활동했던 그런 그 작가가 부활 새벽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사도 요한, 빌립, 베드로 1898년 작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막 뛰어 달려가는 그들의 그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한편으로는 근심과 걱정, 한편으로는 기대와 소망과 희망이 간절함이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벌벌 떨고 걱정이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40일 있고 나서 승천하실 때 그들은 진정한 부활의 증인, 마투어, 순교자가 되어질 수가 있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삶 속에서, 내 현재 속에서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덤에 돌이 굴러졌던 것을 보아야 됩니다. 시야에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점점점 의식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데오레오, 들어가 보고 믿었다. 사도 요한이 더 전면적으로 블레호, 이해심을 가지고 보았고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 참된 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세상으로 나아가라.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부활의 증인이 되는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새벽 동트기도 전에 깜깜한 어두운 밤에 새벽에 연약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핍박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지금 현재 계속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부활은 죽어서 내가 천국 간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 뛰어들어서 부활에 참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으로 늘 함께 주옵시고, 부활의 참 소망을 안고 담대하게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